우리는 지난 주일에 엄연히 남편이 있는 밧세바를 범해서 처참하게 무너진 다윗을 살펴보았습니다.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본 것으로 촉발된 다윗의 욕정은 단순히 불륜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온갖 거짓말이 난무했고 급기야 살인까지 벌어졌습니다. 죄가 무서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는 또 다른 죄를 낳습니다. 죄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른 죄를 양산합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시적인 응탐심에서 시작된 일이 성범죄와 살인이 뒤얽힌 극악한 죄로 발전했다. 그러니 이 정도 죄는 내가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의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다윗이 이런 죄를 지었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구역장 모임을 하는데 한 성도님이 다윗의 이 모습을 보고는 미친 것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렇지요.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윗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 자체가 모순입니다. 다윗도 그럴 수 있고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안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그럴듯하게 보여도 우리도 일정한 환경과 조건이 맞춰지면 얼마든지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 인간을 신성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온전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서 무조건 동경하는 태도는 지양해야 됩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모범을 찾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흠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사람처럼 대해서는 안 됩니다. 자, 다윗은 욕정에 사로잡혀서 불륜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밧세바의 뱃속에 불륜의 씨가 착상해서 자라고 있습니다. 임신했다는 말입니다.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악랄한 다윗의 계략대로 전장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셨던 하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 궁금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정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사무엘하 11장 27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보십시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하나님은 이 스캔들을 일으킨 장본인이 다윗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것도 다윗이고 우리아를 살해한 것도 다윗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밧세바와 관련해서 다윗이 행한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악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믿었던 사람들에게 뒤통수를 맞으면 어안이 벙벙하지요.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으셨을까요? 어쩌다가 다윗이 이렇게 되었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쩌다가 다윗이 이렇게 되었나? 아마 하나님은 다윗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어디에도 문제를 일으킨 다윗의 심경은 나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불편했다든지 마음이 괴로웠다든지 회개했다든지 다윗이 그러했다는 말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틀림없이 다윗은 너무나도 태평스럽게 왕궁에서 편안하게 지냈을 것입니다. 유일한 걸림돌이었던 우리아가 사라졌습니다. 바세바는 이제 자기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는 불륜으로 가진 아이까지 태어났습니다. 다윗은 행복에 겨워서 어쩔 줄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자, 불륜으로 얻은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 말은 다윗이 죄를 짓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약 1년이 지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1년 동안 다윗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늘 해오던 대로 신앙의 의무를 매우 성실하게 지켰을 것입니다. 안식일이 될 때마다, 절기가 돌아올 때마다 왕이니까 최고급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겠지요. 툭불. 흠이라고는 전혀 없는 깨끗한 짐승 잡아서 제사를 드렸겠지요. 기도도 하고 백성들과 신하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겠지요. 그러니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그 난리를 치고 어떻게 태연하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정상적이었다면 다윗은 짐승을 잡아 하나님 앞에 바칠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매주마다 반복되는 예배를 드리면서 양심의 심한 충격을 받았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혀 가책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욕정으로 충만해서 한 가정이 파탄이 나고 사람을 죽였다면 기도하기 위해서 엎드릴 때마다 회개가 터져 나왔어야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회개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그 전할 말씀을 먼저 자신에게 적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성경 해석을 완벽하게 하고 아무리 은혜로운 설교를 해도 그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먼저 적용했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파하고 죄를 아파하고 회개했어야 되죠.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를 않습니다. 그 정도로 다윗이 철저하게 무감각했습니다.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매주마다 신앙의 의무를 다했지만 철저하게 무감각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 아파하십니다. 일은 다윗이 다 저질러 놓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안절부절 어쩔 줄 몰라 하십니다. 성경은 다윗이 저질러 놓은 이 심각한 죄를 있는 그대로 매우 상세하게 그리고 다윗의 인생을 기록해 놓은 모든 기록들 가운데 가장 길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못난 놈!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질책하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다윗의 죄를 폭로하고 그를 비난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죄인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다윗과 같이 저 인생 밑바닥까지 떨어진 사람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다윗을 다루시는 모습을 보면서 회개가 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회개는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뭐라고요? 죄를 고백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앞서 정작 아파야 될 다윗은 아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파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여러분,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금방 사라져 버렸는데 제가 표시를 해두었죠. 보내시니가 중요합니다. 지난주 살펴본 사무엘하 11장에는 다윗은 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보낸다는 말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다윗은 요압과 그의 군대를 전장으로 보내었습니다. 자신이 모욕한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사람을 보내가지고 밧세바를 자기 침상으로 불렀습니다. 밧세바가 임신하자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불렀습니다. 번번이 계획이 틀어지자 우리아를 다시 전장으로 보내었습니다.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이 사람을 보내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다윗의 말을 척척 해결하고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돌이키기 위해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다윗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사람들을 보내었지만 그보다 더 크신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럼 너무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전혀 재밌지 않다는 표정을 짓고 계신데 저는 이런 성경을 보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력을 정말 엉뚱한 짓을 사용하는 다윗을 책망하시는 것처럼, 다윗의 힘에 제동을 거시는 것처럼, 네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네 마음대로 하지만 다윗 멈춰야 돼. 다윗의 힘을 제동하시는 그 하나님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나단 선지자가 한 가지 이야기를 다윗에게 들려줍니다. 어느 마을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잣집에는 소와 양이 많았고 가난한 집에는 양 한 마리가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이 한 마리 양을 애지중지하면서 키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부자는 자기 짐승이 너무나도 아까워서 가난한 농부가 애지중지하면서 키웠던 그 양 한 마리를 빼앗아다가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이야기를 다 들은 다윗이, 아니,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에 이런 악한 부자가 있다고? 내가 통치하고 있는 나라에, 내가 왕으로 있는 이 나라에 이런 참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경노하면서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다윗은 지금이라도 당장 그 부자를 데려올 기세로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은 그 악한 부자에게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우리 속담에 방귀 낀 놈이
성낸다. 방귀 낀 놈이 성낸다. 대만에는 이런 속담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방구 낀 놈이 성낸다. 그런 속담이 있죠. 지금 다윗에게 정확하게 어울리는 속담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틀림없이 나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악한 부자가 바로 자기 자신이구나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지난 1년 동안 숨기고 있었던 그 죄, 드러나면 안 되니까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과격하게 반응했던 것입니다.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런 죄인이 아니야. 나만큼 법 잘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순순히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 본 적이 있으십니까? 다 알고 다 보고 이야기하는데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발뺌합니다. 지적을 하면 죄를 감추고 속이려고 합니다. 변명하고 포장합니다. 얼마나 그럴싸하게 말하는지 몰라요.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 행위와 공로를 자랑하고 그럴듯하게 자기를 포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단 선지자를 보내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셨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넘어갈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뻔뻔스럽게 발뺌하고 있는 다윗, 그 지난 1년 동안 숨기고 있었던 다윗의 죄를 끄집어내십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심여기고 나 보기에게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무슨 말입니까? 다윗 왕이시여, 조금 전에 그 악한 부자 이야기를 듣고 격분하셨지요. 당장이라도 끌고 와서 죽일 것처럼 화를 내셨지요. 당신이 그 악한 부자입니다. 그러니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될 사람은 왕 다윗입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는지 아십니까? 이런 참담한 일을 저질러 놓고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태연하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왕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아십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매우 불편한 말, 듣기 싫은 말, 듣기 거북스러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들을 섬기는 종교는 죄를 말하지 않습니다. 늘 듣기 좋은 말, 말랑말랑한 말, 기분 좋아하는 말만 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드러냅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폭로합니다. 매섭게 질책하십니다. 왜요?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사가 좋은 의사입니까? 분명 그냥 두면 큰일 나는데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으면 더 나빠지는데 환자가 싫어한다고, 환자가 아프다고 그냥 치료를 중단하는 의사가 좋은 의사입니까? 아니면 환자를 붙들고 설득해서 어떻게든지 치료받아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는 의사가 좋은 의사입니까?
여러분들 누구에게 여러분의 몸을 맡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누구도 좋아하는 말 아니죠. 듣기 싫은 소리, 불편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듣기 싫은 누구도 좋아하지 않은 말을 듣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내가 바로 그 악한 부자입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너무나도 다행스럽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그 참담하게 무너진 다윗이 그래도 잘한 것은 이것입니다. 나단의 반복되는 지적 앞에 변명하지 않고 발뺌하지 않고 순순히 죄를 인정했습니다. 이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다 죄에 짓지요. 하지만 모두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아닙니다. 사울 왕도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호된 책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끝까지 변명으로 일관합니다. 그럴듯한 구실을 댑니다. 그러다가 망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여러분 요즘과 같은 세상에 이런 죄를 짓는 사람 완전히 매장되지 않겠어요? 평생 꼬리표를 달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변명하지 않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때때로 설교를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듣기 싫은 소리 한다고 불편한 이야기라고 귀를 닫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듣고 싶은 소리가 아니라고 해도 외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선포되는 그 말씀에 우리의 심령을 정직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받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지 말고 무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불편한 말씀이 들려도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다. 그 말씀을 받아서 더욱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회개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뭐라고요? 변화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나단 선지자의 강력한 카운터 펀치를 맞고 다윗이 무너졌습니다. 찍소리도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제대로 무너지면 아무 소리를 못 냅니다. 제대로 안 맞으니까 충격을 덜 받았으니까 끝까지 말이 많고 끝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용서를 선언하십니다. 13절 하반절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용서를 선언하셨으니까 다윗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나단 선지자의 날카로운 말씀을 듣고 그 불편했던 마음이 막 눈 녹듯이 녹아내렸을 것입니다. 놀란 가슴이 진정이 되고 마음의 평화가 넘쳐났겠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용서하셨으니까 그러면 된 것 아닙니까? 끝까지 발뺌하던 다윗이 순순히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도 용서를 선언하셨으니까 그러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용서를 선언하신 하나님께서 또 다윗에게 세 가지 벌을 선언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11절과 1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도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와 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기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용서를 선언하셨지만 또다시 다윗에게 세 가지 벌을 쏟아부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벌은 다음 장인 13장부터 열왕기상 2장까지 매우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집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은 암논이죠. 그런데 그 암논이 배에 다른 이복 동생 다말을 사랑했습니다. 다말을 유인해서 강간해버립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화가 나서 암논을 죽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첫째 아들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중에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일어났지요. 결국 셋째 아들 압살롬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이 죽고 나서 둘째 아들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다가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둘째 아들도 이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칼이 내 집에 영원히 떠나지 않게 된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벌 사무엘하 16장에 나옵니다. 반역에 성공한 압살롬이 잠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왕궁을 차지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신하들 왕궁을 다 떠났습니다. 왕궁에는 오직 다윗의 후궁 10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0명을 두고 압살롬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십니까? 왕궁 옥상에서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 10명을 백주 대낮에 욕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씩 내리신 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세 번째 벌, 다윗이 낳은 아기가 반드시 죽는다는 것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무엘하 12장 18절을 보십시오.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하나님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불륜으로 태어난 그 아이 데려가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벌 전부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당황스럽지 않으십니까? 저는 너무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고 하면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 적당히 눈 감아 줄 것을 기대합니다. 못 본 채 하시겠거니 생각합니다. 다시는 문제 삼지 않을 것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개가 뉘우침 정도로 끝나는 것, 매주일마다 뉘우침 정도로 끝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뉘우침은 회개가 아니에요. 그냥 미안한 마음 가지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를 선언하신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이런 무서운 벌을 내리십니까? 칼이 집안을 떠나지 않게 될 것이다. 다윗의 아내들이 백주대낮에 욕보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자식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다. 듣기만 해도 무섭고 끔찍한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단순히 겁만 주는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다윗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일어나게 하셨을까요? 그래야 다윗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다윗이 더 이상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런 식으로 살아갈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괜찮은데 오직 여자, 오직 성적인 부분, 깊이 침전해 있는 그 다윗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아프셨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벌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용서는 싸구려 용서가 아닙니다. 값싼 용서가 아닙니다.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회개만 하면 되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면 무한한 사랑으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한 우리가 다시 그 죄를 반복하지 않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참회의 기도를 통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린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삶의 현장들 속에서 다시 동일한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몸부림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일한 죄를 반복하여 짓지 않도록 분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죄를 먹고 마실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값싼 은혜 아닙니다. 싸구려 용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면서 무엇으로 감사하셨습니까? 감사헌금을 드리면서 무슨 기도의 제목을 올리셨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죄로 물든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미 영적으로 파산한 우리를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를 받았으니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분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